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는 애틀란타 사람들, 카페 로뎀의 사역, 문화사역을 하시는 갈고리 교회의 최진봉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서 네. 너무 제 마음속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네요. 또 이렇게 바쁜 여러분들 모실 분들이 많은데 또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네. 이제 특별히 네. 대부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네. 소명을 받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목사님은 소명을 언제 받으셨어요? 사실은 네. 저의 모친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한 15년 자녀가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시면서 저를 배태하셨고,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시면서 저를 낳으셨어요. 아마 모친께서는 뭐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도 듣지 못한 채 성장을 했는데요.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졸업 파티였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6학년. 예, 교회에서 마련한 졸업 파티에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는 목회자가 될 거고 선교사가 될 겁니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별 일탈 없이 그 목회자 수업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목회자의 그 길을 오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신학은 뭐 이제 여러 신학교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예. 한국의 제일 보수 적인 학교라고 말하는 총신대학. 총신대. 네네. 그리고 거기 졸업하고 또 총신대학원 합봉측 배경의 신학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총신대학 졸업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신대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뭐 한국 합동측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또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보지요. 198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요. 그리고 그때에 개척을 시작을 했고요. 개척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성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죠. 네. 그러면 그때 개척했을 때에 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오금동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공수가 삼공수여단인가요? 남한산성 밑에. 그 거의 완전한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홍수가 나면 개천물이 흘러넘쳐가지고 교회 바닥에 가득 차서 우리 청년들하고 퍼낼 정도로. 근데 그 당시가 막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개척을 하고 막 소명의 불이 뜨거워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뭐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 청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청년들이 많아서 뭐 공장에 일하는 청년들, 또 뭐 학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중에 또 후배 목회자가 된 그런 청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죠. 예, 그 청년들을 가르쳤던 그런 보람이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예. 목사님이 아주 바탕이 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네. 뭐 폐쇄적이면 그렇죠. 청년들은 왔다 가도 뭐 이미 편하게 그 청년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오히려 야, 너 월급 받았냐? 네. 그럼 가서 그 돈으로 삼겹살 좀 뭐 몇 인분 사와라. 이렇게 해서 또 걔네들 중에서 누군가가 월급을 받으면 삼겹살도 뺏어 먹고 또 우리가 좀 교회에서 재정이 좀 풍부하면
걔네 친구들 불러서 먹이기도 했고, 예, 그런 가운데 어떤 신뢰감이 싹 떠서 그런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교회가 성장이 돼서. 그런데 거기로도 청년들이 다 따라올 정도로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었죠. 네. 지금 잠깐 표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뭐 뺏어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보수적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을 대접하고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예. 뺏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구나. 예, 지금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작은 교회인데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와서 편하게 놀고 뭐 형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네네.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네. 청빙도 받아서 이제 네. 가시고 네. 그러다가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 미국에 오시게 된 동기는 또 사연이 이 목사님들에게는 네. 일어난 일들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 섭리가 뒤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예사로운 것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요. 목회 잘 하고 있었고, 뭐 적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강의를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떤 신학교를 세워보자. 미국 신학교에 분교를 세워보자 하는 말을 듣고 사실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또 워낙 학교 다닐 때 미국에 가서 좀 공부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말에 선뜻 결정을 해서 미국에 왔었고 또 미국에서 그 신학교로 퍼티션을 받아가지고 한국 들어가서 솔가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식구들하고 미국으로 오게 됐죠. 이 아틀란타로 오게 됐습니다. 아 여기가 그럼 처음인 네, 제일 처음이고 여기서 뭐 20여 년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고.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네. 처음 시작한 교회가 네. 갈보리. 처음에는 두란노 교회였습니다. 아 두란노. 네, 네. 두란노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또 소망교회라는 교회하고 통합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양쪽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갈보리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네, 두란노 교회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보리 교회. 네, 네. 제가 1978년도 그 한국 이대 앞에서 홍정일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그분들이 두란노 서원을 하셨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거기 성경 공부를 하고 두란노 교회 멤버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도 두란노 교회가 있지만 이 미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 한국에서 그 기라성 같았던 그런 열정 있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좀 여기에도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란노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했었죠. 네. 대부분이 보면 교회 이름을 네네.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갈보리, 네, 네. 뭐 두란노, 두란노. 그다음에 또 이제 로뎀 로뎀. 이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럼 카페 로뎀을 네, 네. 시작하시게 됐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 로뎀이라고 하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로뎀이라고 카페 이름을 그렇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좀 길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저는 문화사역에 대해서 이제 학부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신대학에 교육방송국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 4년간 뭐 방송부장, 편집부장 이렇게 방송 훈련을 받았었고요. 또 한국 CBS에 가서 수습도 받았고 또 PD 시험까지 봤었죠. 그러나 이제 결과를 보지 않고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총신대학 교육방송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범생이었습니다. 학교, 교회, 그리고 집. 예.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에 대해서 좀 눈을 뜨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문화사역 쪽에 저는 어떤 빛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총신대학원 합동 측,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렇죠.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떤 문화사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는 교회 자체가, 네. 미국 교회가 문화 자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이 그 문화 안에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이제 와서 미국 교회를 한 1, 2년 정도 나갔는데 예배 자체 속에 연극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요소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그 라비에서 성도들이 커피를 마시고 티를 마시면서 펠로우십을 하고,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앞으로 문화사역을 이런 카페 사역으로 열어서 그 카페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 카페 안에서 펠로우십이 있고 그 카페 안에서 각종 문화사역이 있는 교회가 이 아틀란타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뭐 500만 불, 1000만 불, 3000만 불 교회를 지어놓고 주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그거를 지으려고 했던 그 돈 때문에 매달 은행에 이자를 갚아나가고 원금을 갚아나가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 구제. 그렇다면 주중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자체에 대한 어떤 모델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완이 쪽에서 갈보리 교회를 개척을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장소, 넓은 장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멋진 카페로 꾸미게 됐죠. 그래서 그 카페로 주중에는 뭐 정말 고급 카페로 이 지역의 동포들을 섬기고 또 그 옆에 컨퍼런스 룸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대여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그냥 그 테이블 안에서 앞에다가 저는 포디움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이제 카페 로뎀인데 네. 이 로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를 이긴 후에 왕후 이세벨에게 쫓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쳐가지고 어느 나무 그늘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바로 그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마치 쌀이비처럼 빗자루 만드는 쌀이비과의 나무였었어요. 네. 큰 나무도 아니었었고요. 근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자기는 이제 exhaust 됐다고, 내 정말 다 힘을 잃어버렸다고, 죽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물 한 병하고 떡 한 덩이를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뎀이라고 하는 개념은
쉬는 곳, 그리고 거기서 은혜도 좋고 또 어떤 새로운 사명으로 충족되는 곳, 또 혹은 회복되는 곳, 회복돼서 결국 문 열고 나가면 자기의 사명지로 나가게 되는 곳, 바로 그 장소가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카페입니다. 예, 그게 또 교회고요. 또 이거는 좀 알레고릭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그 자체에서 쉼을 얻었던 엘리야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면, 로뎀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고 회복을 하고 또 사명을 완수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게 이제 로뎀 카페죠. 네. 사실 엘리야가 네. 그 아합 왕 네. 그 손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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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손자들 네. 850명, 네. 그들을 제가 거기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네. 엘리야가 그 쳤던 칼을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 휘어졌더라고. 그 정도로 세게 쳤군요. 850명 다 내리쳐야 되니까요. 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승리에 도취된 그것보다는 네. 승리한 그것보다는 나중에 지쳐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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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기다가 또 이세벨이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예. 그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번아웃 네. 돼가지고 그런 얘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사실은요. 우리도 네. 그렇죠. 네.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정도의 차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절대치처럼 네. 아주 완전히 번아웃 돼서, 예. 그 신앙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옛날에는 뭐 한땐 잘 나갔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어디 갈 길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방법을 못 찾아서 정말 절절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카페 로뎀의 그런 것이 네. 교회의 한 모습이다. 정말 저도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사실은 카페지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네. 그 주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예, 예. 그것이 바로 교회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고백만 있다면 예, 예. 뭐 분명 교회다. 네, 저도 맞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카페 로뎀을 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해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그 안에서 다양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네, 네. 물론 어느 때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차를 마시고 예, 또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셔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나눔 속에서 서로 치유도 되고 또 관계도 더 네. 가까워지고 네, 그런 맞습니다. 장소도 되고 네, 네.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재능을 내가 거기에서 같이 네. 쉐어하고 네. 그런 것도 되고 네,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주 카페로 되면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예,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 로뎀에서 이제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네. 젊은이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보통 COLL로 쓰는데 그 단체는 KOLL에서 콜래보레이션이라 그래요. 그건 에트닉 그룹인데요. 흑인, 백인, 중국인, 베트나미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이제 한 달에 2번씩 모여가지고 네. 자기네들 그 고민이나 자기네들 문화를 쉐어하는 모임이에요. 그게 이제 한 달에 2번 모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 달에 1번 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오픈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제 각 그 에트닉 그룹들 중에서 실력 있는 애들이 아마추어죠. 부킹을 하고 그날 노래한다거나 연주를 한다거나 또 포엣 리딩, 신앙송이라든가 또 댄스, 랩, 비디오 아트 이거를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해요. 어떤 때는 그 아이들 중에서
가스펠을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한 6, 70명이 그 카페에 쫙 모여가지고요. 그 가스펠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었구나. 그런데 여기 왔는데 가스펠이 나올 때에 따라할 수 있는 갈급함이 있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카페 로뎀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문화사역 하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네. 옛날에 그 가수 있잖아요. 있었죠. 예. 그때로서는 아마 좀 파격적인 그런 춤들 추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뭐 오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냥 흘리면서 그 찬양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에게로 나중에는 그러니까 울면서 오빠 막 손을 들고 하던 애들이 그게 문화사역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당장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러나 단점은 거부감이 심하다는 얘기죠. 또 문화사역에 있어서는 문화사역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속도는 느리지만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죠. 저희 카페 로뎀은 그런 간접적인 그런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찾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젊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카페 로뎀입니다. 옛날에 문학에 보면 직유법하고 은유법이 있잖아요. 네. 은유법에 은유법이죠. 그런 것이 바로 카페 로뎀에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네. 그러면 목사님 카페 로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대별로 또 어떤 때는 계층별로 또 어떤 때는 문학인은 문학인들이 또 어떤 미술하는 분들, 미술 화가들이 이런 각자의 재능 이렇게 해서 모이지 않나요? 네, 저희 그 카페의 구성을 보면 우선 카페가 있고요. 카페가 한 2,000스퀘어핏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컨퍼런스 룸이 있는데 컨퍼런스 룸이 한 1,000스퀘어핏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컨퍼런스 룸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콜라보레이션 그룹이 있고 또 엘리펀트 턱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덜트한 유스 그룹이에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분들이 계절별로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런 자기네 그룹 얘기, 또 이민 와서 겪었던 얘기, 자기 삶의 방황 속에서 건져낸 그런 어떤 주옥 같은 자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영 유스도 오고, 어덜트 유스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매월 초에 색스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색스폰 잘 부시는 분들이 7080이나 혹은 팝 뮤직을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온 분들이 그 감동의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건강 노래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와가지고 예전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펠 콘서트, 재즈 콘서트, 또 클래식 콘서트 이런 콘서트가 거의 매
달에 한 3번, 4번씩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각양각색의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그런 문화 교류를 하고 있죠. 네, 네. 우리가 그 리차드 니버에 의하면 네, 네. 문화와 그리스도 네. 그 아주 유명한 5가지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맨 5번째 네. 저는 이제 그쪽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문화. 그래서 문화를 변형하는 그리스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꿔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고 네. 그래서 그게 생명의 문화잖아요. 맞습니다. 살리는 문화. 네, 네. 저희 방송도 생명을 살리는 방송. 아유, 네, 멋진 저희 보호죠. 방송입니다. 네, 네.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네.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러니까 문화도 아마 이제 그런 문화로 바뀌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네. 사문화라고 그래서 죽이는 문화, 그렇죠. 뭐 가정을 파괴하고 네.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 불신을 조장하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들이 그런, 많죠. 네. 그런 문화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카페 로뎀에서 하시는 그런 네. 것은 늘 염두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목사님이 6살 때 예. 6학년 때. 저 네, 6살이 아니라 국민학교 6학년 예. 때 예. 서원 와가지고 했던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네. 그런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예. 카페 로뎀에서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이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죠. 저희 카페는 나중에 이제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는 음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뭐 만여 장 이렇게 레코드 음반이 가득 차 있고 또 왼쪽에 보면은 한 6천 권 정도의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스탠드가 있고요. 주중에는 카페가 돼서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음악을 틀어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책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그 안에서 펴서 읽으실 수가 있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휴식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휴식 속에서 차한 모금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나갈 때는 또 새로운 도전의 세계로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카페 로뎀에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시는 네. 네네. 아마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다릅니다. 우선 장소가 그렇죠. 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그 카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쪽에 레코드와 책 그리고 앞에 스탠드 그리고 그 홀에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냥 스탠드에 제 포디움만 작은 거 하나가 갖다 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에 돌아 앉아서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는 아니죠. 컨템퍼러리식의 찬양을 드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떤 건물이다, 또 어떤 형식이다, 이게 교회를 말하는 시그널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교회의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페 교회인데 카페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카페 교회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그 카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띠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모든 그 사역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는 미션 아가페에 저희 교인들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홈레스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교라고 보거든요. 선교를 하는데 물론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시죠. 또 저희 교회도 역시 선교를 합니다. 페루 지역의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들이 와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 터전으로 가서
거기를 변혁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저희 카페 교회가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전문인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또 뭐 앞으로 이제 그런 문화사역에 종사하려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말씀의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제 뭐 떠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말씀 배운 대로 문화사역에 종사를 하곤 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네. 문화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돼서 네.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네, 네, 네. 참 이 세상에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네. 그렇게만 쓴다면 네. 뭐 온통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네. 하나님 맞습니다. 나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하여튼 카페 로데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네. 또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은 교회가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꼭 들려오실 수도 있는. 저도 듣죠. 예,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글에도 썼더라고요. 그분이 신학도 많이 하시고 복음적인 목회 교단에 있는데 어떻게 카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글도 쓰고, 또 어떤 분은 대놓고 이제 예수가 쉼터지 어떻게 카페가 쉼터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에 대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가진 그런 재능들이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비전을 다 없애버리고 과연 개척만 해야 되고 목회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천주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가톨릭 사제 중에서는 성경 번역만을 평생 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만을 연구하는 사제도 있고, 그런 사제들의 그 문화적인 역사들이 쌓이고 쌓여서 크리스찬 문화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또 군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 해양 선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교회의 패러다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어진 교회, 형식적인 예배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목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오늘날 현대의 목회의 패러다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생들에게도 그걸 말하고 싶어요. 꼭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꼭 기성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막 그러지 말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나 재능이나 비전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역자들의, 오늘날 현대 사역자들의 갈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만인 제사장직 얘기하잖아요. 네, 네. 프로테스탄트에서 네, 네. 그럴 때 이제 만인 제사장직. 그래서 이제 모든 평신도들이 다 네, 네, 맞습니다. 가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네.
정말 그 역할을 하는 음,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네, 가서 모든 족속을 지잡다 네.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내게 주어진 탤런트라고 하는 네, 네, 복음을 전하는 음, 그런 도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네.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카페 로뎀이 예,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목사님의 네. 그런 생각이 그런 네.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예.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갑자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니야. 나오지 말어.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 네가 있는 그 코미디언실에 거기를 선교지로 삼아라. 거기서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요구가 오늘날 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또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모습의 그 현장 속에서 교회를 한번 세워 나가 봐야지 하는 도전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모습이 우리 카페 로뎀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세원 씨 얘기했지만은 네, 그분이 코미디언으로 그냥 있었으면 네, 그런 마지막에 그런 네, 그렇지 않은 그 꼴은 없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중에 네, 참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아 예,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애틀란타 CBS 네. 애틀란타 사람들 네, 프로에 나오셔서 아이고, 카페 로뎀의 오늘날 교회의 그 패러다임을 좀 폭을 넓히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사역이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치셔서 그런 사역들이 또 다른 사역을 네,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카페 로뎀을 운영하시는 최진묵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보통 예배당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그냥 활동하기만 하지만 그것이 큰 그런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카페 로뎀 다양성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